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6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6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예, 오늘 저녁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모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중에 한국을 방문해서 예쁜 손주도 보고 또 일정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립고 또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도착하자마자 화요 예배에서라도 얼굴을 뵈야 제가 오늘 저녁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요 예배 함께 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중에 한국에 통합적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개회 예배로부터 또 새벽 예배나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쭉 제가 다운을 받아서 듣는데, 설교 내용은 다 달랐는데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이제는 목회자가 깨어나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또 70년대, 60년대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는 성도여 깨어나라. 성도를 깨우자. 그게 주제였어요. 그리고 80년대는 교회야 깨어나라. 교회를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문제다 하는 자각 어린 말씀들이 대부분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도 아니었고 애굽의 군사도 아니었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보내는 모세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절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모세에게 나타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낼 만큼 그의 인격과 성품과 자세가 성숙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를 뛰어넘어 하나님 임재의 거울이 돼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킨 다음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일까요? 위니펙의 경제일까요? 위니펙에 있는 한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위니펙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우리 위니펙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실까? 아마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근데 내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의 불행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좁혀서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가정에서 가장 믿음으로 먼저 선택받은 그 가족을 통해서,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통해, 아내라면 그 아내를 통해, 자녀라면 그 자녀를 통해,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선택받았다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일까요? 백성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증거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모세,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답인데 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울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품에 넣기 전에 모세가 볼 때 자기 손은 너무 깨끗했어요. 자기가 볼 때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완전한 손이에요.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얗게 나병이 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미워하는 것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대상, 적은 애굽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야. 누굴까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 교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잖아. 나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드러난다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가장 깨끗하잖아. 내가 말씀대로 역사했잖아. 그런 자고하는 마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염려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번 총회 때 총회장의 설교로부터 또 많은 분들의 설교가 이제는 목회자가 자기를 깨워야 된다, 자기를 각성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 있는 중에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손을 바라보며 정말 내려놓을 게 무엇인지, 내 손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내 손에 하얗게 돋아있는 나병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내려놓아야 되겠다. 모세가 싸워야 되는 진짜 정복을 해야 될 전쟁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나요, 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방치해버리면, 내가 나를 자유롭게 놔두면, 내가 나를 방치해버리면 방치된 내가, 자유해진 내가 나를 오염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가두어야 돼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어 두어야 돼요. 내 자신을 정말 냉정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고 우리를 각성해야 될 내 자신의 임무가 있어요. 소홀히 하는 순간 자유해진 내가 나를 망가지게 해요. 방치해버린 내가 나를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어떻게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에게 힘을 더 주고 애굽에게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부패시키면 돼요? 모세만 부패시키고 모세만 변질시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강단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목회자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각성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각성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세 가지를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엔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면서 식물과 동물들을 보는 대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이름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던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조그만 말씀의 변질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정도쯤이야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래, 이 정도쯤 되는 말씀도 내가 그대로 하면 좋겠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씀을 변질시킨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한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각성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정도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씀을 가감시키는 사람인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가감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경각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물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반석을 내리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 우리는 결코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일 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자기가 종됨을 잃어버리고 주인의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부패로 변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교만으로 인하여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치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정말 두려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세로 말미암아 생긴 이 행위가 그 땅에 전염을 시킬까 봐 모세까지도 금지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로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 새로운 가나안 땅인데 이 새로운 가나안 땅, 내가 교만으로 전염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 땅이 전염되지 않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여러분,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욕심과 교만으로 부패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거는 막으시는 건데 그걸 생각하고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영역, 내 마음을 늘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단 한 번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문제로 삼으시고 그 땅에 들여보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이죠. 새롭게 변화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구원받은 너희들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과 제사를 받은 뒤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물리쳐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분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 불행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인생에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내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는 그 말씀 속엔 분노하지 말라, 안색이 변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그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아, 나는 너와 늘 함께 하고 싶어. 그 메시지예요. 가인아, 나는 너하고 늘 함께 하고 싶고, 나는 너와 늘 동행하고 싶고, 나는 너와 늘 교제하고 싶어. 근데 나와 너의 교제를 함께 하고 싶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게 분노야. 이게 없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절한 마음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깊이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왜 이 정도 가지고 내 얼굴이 붉어지느냐? 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언성이 높아지느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너와 사귀고 싶다 하시는 메시지죠. 분노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분노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가로막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는 것 중에 극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가 가진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 이렇게 극찬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인 가족으로 계산해도 성경학자들이 보통 18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남자만 쓰시지 않았어요. 드보라도 쓰시고 미리암도 쓰시고 한나도 쓰시고,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들도 남자 지도자들 못지않게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8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 180만 명 중에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장점, 그게 뭐였을까요?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에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 스펀지 같은 사람. 세상에서 좀 맞으면 어때요? 좀 푹 들어갔다가 시간 지나면 나오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찍어 누르면 어때요? 그가 떠난 뒤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치고 받고 우리를 누르고 찌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내성. 푹 치고 나간 뒤에 다시 서서히 복구되어지는 온유한 성품의 내성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친구로, 여러분의 신앙의 동반자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신앙의 동반자로 삼고 싶습니까? 누가 제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스폰지 같은 성도. 스폰지 같은 성도. 이 사람한테 채이고 저 사람한테 채이고 눌리고 찌그러져도 조금 지나보면 다 또 원상태로 올라와야 되고, 성품이 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함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제발 이것 좀 배우라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구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를 배우라.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펀지 같으신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푹 때리면 온몸이 다 찌그러듯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다 원상태가 회복이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원상태가 돼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제발 내게 와서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것, 이 스폰지 같은 내성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돼서 18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애굽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18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광야의 고난과 햇빛과 추위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얼마나 내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었어요. 저는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사악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잔인하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의 경제 동향, 정치 경제, 하나님은 그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얼마나 내성 있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우리가 이런 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